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이 뭐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말라기 1장 2절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에서를 일부러 미워했다, 싫어했다, 증오했다 이런 말인데요.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에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야곱만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인데 여기에 있는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좀 어색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 거죠. 에서가 형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과 동생으로 보는 거예요. 형과 동생으로. 그럼 형과 동생으로 보면은 성경이 딱 나누어지죠, 그죠? 형, 동생. 그러니까 형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형과 동생 그러면 형으로 오신 분이 있고 동생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형으로 온 거는 첫째 아담이라 그러고 두 번째 동생으로 오신 분은 이제 둘째 아담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형으로 온 거는 율법으로 왔다 그러고 동생으로 오면은 복음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을 모세라 그러고 동생을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모세고 복음으로 말하면 예수님이고 이렇게 형과 동생을 나누어서 이렇게 말한 거지 에서를 진짜 미워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에서를 진짜 미워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 형 동생 얘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으면 형이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이삭이 동생이고요. 이렇게 형과 동생으로 말하면요. 가인과 아벨이 있다면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형 동생이 있으면은 항상 형보다는 동생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갖게 되죠.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럼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누군가요?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동생이죠. 동생이 탕자란 말이에요. 동생이 탕자니까 탕자가 아무래도 형보다는 조금 좀 못났어요. 아니면 더 훌륭해요. 더 못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동생들은 훨씬 더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동생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라 그러면 마치 형 그러면 유대인을 말하고요. 동생 그러면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모자라고 좀 죄인이고 좀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동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 중에서 아버지가 똑같은 아버지인데 형은 집에 있고 동생은 이제 탕자로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거죠. 돌아온 탕자가 됐을 때 형이 서운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고 있다가 동생이 오니까 막 송아지 잡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이 저 나갔다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왜 저렇게 송아지 잡고 막 잘해줍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야 내가 가진 건 다 네 거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래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생은 어떨 때 진짜 동생으로서의 위치를
동생으로서의 자격을 갖느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갖느냐면 동생은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왜? 동생이 더 못났으니까. 동생이 더 죄인이니까. 그래서 동생은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율법 하면은 모세죠. 복음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그 당시에 살아있다면,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살아있다면 사람들이 누구 따라다니겠어요? 누구 따라가겠어요? 그 당시에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같이 다녀. 그러면 누구 따라다니겠어요? 다 모세 따라다녀요. 예수님 한 명도 안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들에게 보여지는 위대한 지도자예요. 율법이고 그 율법을 이렇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볼 때 꼭 율법을 어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또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늘에서 있는 생각으로 보면 이 땅에 있는 율법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반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반대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자기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들의 생각과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에 있는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하고 똑같죠. 유대인들의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모세를 당연히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어요. 자, 누가 더 인기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 훨씬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을 많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고 그 다음부터는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침례 받으시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소개할 때부터 바로 침례 요한이 잡혀가지고 목을 잘려서 죽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복음이 나타나면 율법은 목이 잘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율법이 이렇게 더 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죄인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오면은 예수님이 은혜가 되는 거고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당자에서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그 형이 훨씬 더 아버지에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항상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그런 아버지를 섬기던 자였어요. 그런데 당자는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섬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뭐예요? 복음이고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볼 때 형과 동생으로 성경은 나누어지더라. 이거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어떤 게 형이겠어요? 선악과를 먼저 먹었죠? 그러니까 그게 형이에요. 생명나무는 나중에 먹는 거죠? 그게 동생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해주고 생명을 주시는 게 이게 생명나무고요. 선악의 나무는 선악으로 자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선악으로 알게 해주는 거를 선악과 나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라고 하는 나무도 형과 동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도 형과 동생으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는 항상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그 죄인으로 온 것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은 주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누었으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라고 나누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 아들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미워했다는 말이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했다는 말이니까 그거는 지금 에서라는 사람을 보면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삭의 그 재산을 다 받은 사람이,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에서가 이삭의 유산을 다 물려받았어요. 야곱은 보따리 하나 들고 그냥 나갔어요. 그 축복받고 난 다음에 보따리 하나 메고서 나갔거든요. 야곱은. 그러니까 그 유산을 다 가지고서 생활하던 사람이 에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내려갔고 이삭의 축복이 에서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삭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같이 관리하면서 거기 살았어요. 그 집에서요. 그러니까 에서가 훨씬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축복 기도만 받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도망가 가지고요, 보따리 하나 들고 도망가서 고생하다가 허리 분질러지고 힘 다 뺏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 하나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에서라는 사람을 여기 우리 말라기 1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미워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미워한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미워한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냥 뭐라고 써놨냐, 그냥 말로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말로 써놨냐면 에서는 내가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미워했다, 사랑했다, 표시가 뭐 하나 딱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표시가 딱 나타나는 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표시가 딱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게 표시가 딱 나타나요? 재산을 보면은 에서가 훨씬 더 많고요. 재산을 보면, 그러니까 그거로 봐서는 야곱이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복받았다 또는 싫어하고 증오했다 이런 게 딱 구분되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뭐가 구분이 딱 될까요? 뭐가 야곱하고 에서하고 딱 구분되는 게 있는데 딱 뭐가 그렇게 구분될까요? 딱 하나. 뭐가 구분될까요? 이름입니다. 이름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축복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서는 축복의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기록하려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 자체에 이름이 기록된, 축복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야곱이고, 야곱의 이스라엘이라는 자손들이 성경에 기록된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이 적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이 적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적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긴 잘 됐는데, 에서가 잘 되긴 잘 됐는데 야곱보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요, 성경에서는 축복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지파 이렇게 야곱의 12지파 해서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12제자를 만들잖아요. 구약에서는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에서는 이 땅에 잘된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돼야 돼. 가룟 유다는 이름이 빠진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에서 가룟 유다는 이름이 빠진 사람이요. 그 가룟 유다 이름이 빠진 가룟 유다 이름 빠진 데다가 우리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가룟 유다 이름 빼고 우리가 거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12아들, 12자손, 그러니까 12지파, 12제자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축복은, 성경의 축복은 이름이 있느냐 이름이 없느냐. 여러분이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거든요. 생명책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명책 보고 왔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럼 생명책 어떻게 생겼다 그래요? 막 금으로 막 박혀가지고 막 다이아몬드로 싹 해서 글씨를 막 보석으로 싹 써가지고 막 번쩍번쩍하고 막 번쩍번쩍해서 책이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렇게요. 그 앞에 이렇게 다 책이 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구경하면 이제 책을 다 자기가 어느 이름을 이제 그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다 생각하고서 손을 탁 대려고 그러면요. 벌써 싹 넘어가가지고 그 이름이 탁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렇게 보니까, 지읒, 기역, 디귿,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사람도 있더래요. 왜냐하면 지워지고 있어가지고. 밑에 글자가 지워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위에 글자만 이렇게 써 있대요. 뻥입니다. 그거요. 예. 그 뻥입니다. 아니, 이제 그 사람이 본 게 뻥이라는 게 아니야. 본 건 사실이죠. 그 사람이 본 건 사실이에요. 저도 천국을 봤고요. 지옥도 봤는데, 그건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보면은 그 사람에게 맞게 보여주는 거지, 그 사람에게 이제 딱 이제 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생명책 이름이 막 지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름. 누구는 여기 천국에 생명책 기록됐나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책을 이제 손도 안 댔는데 책이 넘어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탁 나오는데, 세상에, 응? 거기 밑에 글자들이 지워지고 있어가지고 위에 글자만 남았더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욕심 부리고, 좀 잘못하고 그러면 이거 이름 다 지워진다고 그러더래요. 이름 다 지워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 여러분, 이게 참, 뭐 그 사람이 직접 봤다 그러니까 본 거라고 나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뭐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그렇지만 개인적인 경험들이고요. 성경에서 이름이 기록됐다, 생명책이 기록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생명책이 기록됐다는 말은 여기에 기록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생명책이에요. 이게 생명책. 또 여러분, 이게 생명책,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또 한번 설명해 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걸 딱 들을 때 다시 제가 설명해 줄게요. 자, 이 책이 사망의 책입니다. 이 책이요. 사망의 책. 이게 죄와 사망의 책이야. 이게 색깔이 검은하네. 그래서 이게 검은하네. 죄와 사망의 책. 요걸 이렇게 피면 또 하얀하네. 하얀하니까 생명의 성령의 책이네. 이게 생명의 성령의 책. 자, 이게 성경책이요, 생명의 책이면서 성경책이 사망의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됐다라는 말은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여러분의 이름이 뭘로 기록이 되느냐?
에서로 기록되느냐 야곱으로 기록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로 기록되면 버림당하는 거고, 생명책에 야곱으로 기록되면 12아들이 나타나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 12제자로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여기에.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성경책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려면 이곳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 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은 여러분 이름이 이 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만물의 조성자 말고요. 여기에 이름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별히 한국 이름은 없어요. 한국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요.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한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에서 한 글자 한 글자 다 찾아보면 자기 이름 다 되어 있어요. 최고할 때 최자도 있고요. 사무엘 할 때 사무엘도 여기 있고요. 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잘 찾아보면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탕자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죄인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구원받았다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나라 올라갈 때는 누구 이름으로 가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기록된 거를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 올라갈 때 여러분 이름 가지고 가겠어요? 가면 여러분의 집에 대문에 문패가 딱 여러분 이름이 딱 적혀 있겠어요? 이렇게 대문에 이렇게 간판처럼 이렇게 문패가 다 하나씩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문패가 있더랴. 금으로 또 이렇게. 그러니까 다 금으로 해야 돼. 무조건 금으로 얘기해야 돼. 천국이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무조건 금, 다이아몬드 이런 얘기를 해야 돼. 무조건. 그래서 금으로 박혀 있고, 금으로 돼 있는 문패에 다이아몬드가 박혀있어. 일단 다이아몬드하고 금은 나와야 돼. 하여튼 뭐 그렇게 막, 그래야지 일단 천국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해서 이름을 글씨를 막 보석으로 써 있고 이렇게 돼야 돼. 창문 다 보석이어야 돼. 무조건. 그렇게 이제 된 문패가 여러분에게 집집마다 있겠어? 하늘나라 올라가면 여러분? 올라가면?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없어집니다. 이건 땅의 이름이에요. 땅의 이름. 여러분 여자가 남편 7을 이제 바꾼 사람이 7명까지 남편을 바꾼, 형님이 죽어가지고 동생이 죽어서 그 동생에서 7명까지 남편을 바꾼 사람도 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누구 부인이 되겠습니까? 물어봤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오해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다 천사같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그러면 천사가 영인데 말씀인데 그러면 그렇게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이름이 갑니까? 그리고 그 이름과 어떤 이름이 결혼한 그 이름끼리 부부가 돼서 거기서 삽니까? 말도 안 되죠? 예, 여러분 이름이 사라져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예수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게 더 좋은 거지. 더 좋은 이름이지. 여러분 이름이 더 좋겠어요? 가면 예수 이름으로 바뀌는 게 더 좋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바뀌는 게 더 좋죠. 그 예수 이름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생명책에 다 기록됐단 말이야. 그 예수라는 이름이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건요, 모세라는 이름은요, 그건 사망의 책에 기록된 거야. 사망의 책에. 그걸 구분하려고 형, 동생 쓴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다 짜내서 생각을 해보세요. 말라기서 1장의 2절 3절이 이해가 되나?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형을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다. 무조건 하나님은 야곱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그냥 미워가 아니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요. 말이 됩니까? 성경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 보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성경은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형, 동생을 지금 사람들이 오해했기 때문에요,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고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진짜 미워한 줄 알아, 하나님이. 그리고 야곱을 진짜 야곱만 사랑한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너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오해의 말을 쓰겠냐, 성경을. 안 그렇다고요. 자, 그거는 형, 동생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고, 하나는 율법을, 하나는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 모세 사랑해야 안 해요? 사랑한다니까. 모세를 사랑하죠. 근데 예수가 오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 사라져야 돼. 그래서 형은 사라져야 돼. 예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세만 사랑했었는데 예수가 나타나면 모세를 집어치워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되면, 그때 되면 모세는 사라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래서 모세는 사라지고 광야의 사람이라고 모세는. 그래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는 거야. 모세 때문에. 모세가 광야를 대표하는 거니까, 광야에서만 있는 거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게 진짜죠. 그게 복음이니까.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예수가 되셔서 건너가는 구원자가 되셨다. 예수,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죽는 거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형과 동생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을 구약과 신약, 그래서 모세는 구약을, 신약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왜 복받은 사람이냐? 야곱은 왜 복받은 사람이고 에서는 왜 미워하는 사람이 됐는가? 진짜 하나님이 미워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를 나누어서 갈라놓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를 율법으로 설명하고 하나를 복음으로, 하나를 선악과로 설명하고 하나를 생명나무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사망의 책을 설명하고 하나는 생명의 책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망의 책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참 사랑하죠. 에서를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사랑합니다. 유대인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방 백성들도 사랑합니다. 근데 이방 백성들, 야곱을 이방 백성의 대표로 한다면 그 이방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것 때문에 사랑한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그래야 사랑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더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아버지가 형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는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셨어요?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다? 그게 아니라 죄인이 죽는다고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와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에서는 예수님도 거기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평상시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하나님 그러나요? 안 그래요. 아버지 그런다고요. 아버지요, 또는 아버지 그런다고요. 그죠? 그러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는 하나님 그런다고요.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부르듯이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후에 부활하시고 나면, 그러면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그래서 그 이름이 기록되는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지, 모세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도
다 모세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는 싫어했다고, 사람들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 우리는 예수 그 이름만 오로지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기에 기록된 그 이름.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서와 야곱, 에서를 진짜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제 얘기를 잘 들어요. 에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에서 미워한다며요. 제가 지금 미워한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지금 이걸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에서를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는 거지. 에서를 진짜 사랑하죠. 그 집안에 형제 2명 있는 집안 있잖아요. 형제 2명 있는 집안에 보면은 형들이 성경 읽다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읽는 데가 에서 부분이에요. 그리고 동생 부분은 이제 야곱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형이 항상 밀려. 성경 읽다가 보면. 그런데 사실 그런 말이 아닌데, 그거를 성경의 이 글씨대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그 의미, 그 속에 있는 뜻을 알고 나면 이게 어떤 의미로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에서 같으니까, 아유, 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한 것 같아. 야곱은 좋아하고, 동생은 좋아하고, 형은 미워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려면 조금 생각을 바꿔봐봐요. 모세를 자기가 모세라고 생각해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 사람이야, 모세를. 생각해보세요. 그 형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모세인데. 모세는 진짜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죠?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았고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 모세를 상징하는 건데, 그러면 형이 나 형이라 에서 같아서 나 하나님 미워하시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세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자기를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에요. 그럼 부담스럽지 않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봐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서는 형, 동생을 나누어서 그렇지, 사실은 형을 사랑했다. 형을 사랑했다. 그리고 동생을 또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다. 하나님은 형도 사랑하고 동생도 사랑했다. 이거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야. 그러니까 성경의 비하인드 스토리. 성경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글씨로 보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는 게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 성경의 그 뒤에 내용에서는 사실은 내가 형도 사랑하고 동생도 사랑했다, 이 말이 맞는 얘기죠. 그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있는 거야. 성경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숨겨진 뜻이 있다고요. 자, 에서를 진짜 미워해서 미워한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